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9번째 요한복음 9장 죄로 인해 볼 수 없는 눈입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만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에 관심만 있습니다. 이 세상 혹은 시대마다 극명한 사람들의 그 그룹이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럽고 가난한 찌든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장애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오곤 했습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저에게도 오늘 본문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똑같은 질문과 또 사람들의 반응을 선교지에서 직접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묵상하시면서 본문의 상징적, 예언적 혹은 직접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살피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두 개의 연못 중에 하나이죠. 기온샘에서 533m를 통과해서 솟아나온 그 물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연못이기도 하고 매우 상징적인 실로암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아주 중요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8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과 대조가 우리는 9장에 빛이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8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9장에 빛이신 주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죄를 짓기 힘든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그 위를 덮고 있는 그 황폐된 땅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 빛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 빛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비추어 주었고 황폐함과 죽음의 장면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길에 있던 소경은 자신이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경을 수선하는 일이나 시력을 교정하는 일 혹은 안약을 바르는 일이 불필요하지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대부분의 치유의 기록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치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먼거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 말입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중요한 소망의 말씀을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태어난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침 저녁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딸에게 그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야 라고요. 이 말씀이 소망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장애를 가진 딸이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많은 고통과 또 인내와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은 주님을 볼 수 없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태어나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에게 고침이 필요한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는 그에게 침과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소경은 순종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실로암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눈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둠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시죠. 그래야 우리의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볼 수 없는 눈을 치유하셔서 오늘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내가 나아갈 길, 우리의 막막한 길들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는 빛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눈을 만지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먼 거리는 순전하게 순종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저없이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9장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먼 소년과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 없는 거린 같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여시고 자랑할 만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그 빛이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근본부터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전부가 되어 주셔서 나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